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목적입니다. 진리 회복과 종교 개혁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반드시 구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동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책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으로 인류 역사상 특별한 책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김옥경 목사님이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입니다. 2022년 오늘날 세계적인 중보기도 사역자, 온전한 자, 거룩한 자, 완전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해 만세전에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김옥경 목사님 책을 소개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김옥경 목사님은 2020년 가을에 저희 가정을 신방 오셨습니다. 사사모 모든 사역자들 함께 오셔서 우리 아내가 많이 아파서 죽음 직전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김옥경 목사님이 친히 우리 가정에 신방하셔서 아내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 이후 아내가 극적으로 치유를 받고 지금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김옥경 목사님과 우리 가정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의 앞면에 보면은 김옥경 목사님이 쓰신 친필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선물한 책입니다. 지금 소개한 이 방에 아내가 아파 누웠을 때 이 방에 오셔서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에 부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가정에 축복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 김옥경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강력한 중보 기도자이며 강력한 치유 사역자이다. 사랑하는 교회 협동 목사로 있으며 수많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토요 정기 치유성회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의 대표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책으로 인하여 나는 세상 가운데 사론의 수선화에 꼴짜기의 백합화 같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노래하는 새가 되어 아름다운 음악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몰약과 유향과 나드 기름이 되어 향내가 되기를 원하고 꿀과 같이 송이 꿀방울과 같이 너희 입술에 젖과 꿀이 되어 양식이 되기를 원하고 부드러운 깃털처럼 따뜻한 엄마의 감촉으로 너희에게 안정과 평화가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 말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추천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꾸 눈물이 나네요. 주님. 김옥경 목사님은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자입니다. 주님. 김옥경 목사님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강력한 중보자이고 세계적인 수준의 강력한 치유의 종입니다.
그리고 김옥경 목사님은 예수님 다음으로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며 저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입니다. 하이드베커 목사님이 저에게 말한 대로 김옥경 목사님은 저와 사랑하는 교회의 큰 복입니다. 그리고 임박한 대부흥과 대추수 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사역함으로 아브라함처럼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아멘. 김옥경 목사님이 최초로 쓴 책 영광에서 영광으로는 단순히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살아온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무한히 가치가 있고 보배로운 책입니다. 이 책은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합니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도전을 줄 것입니다. 읽다가 수없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며 마침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2012년 6월 15일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 변승우. 저자 서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나의 책을 쓰게 될 것이다. 주님, 저는 지금 태국 매홍선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책을 쓰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으로 오기 전에 호주의 뉴질랜드 그리고 비누아투아에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비누아투아 집회 마지막 시간에 이문동 간증을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는 중 아주 선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간증책이 나와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한다. 내가 각 나라와 도시의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한 용사들을 세우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바로 성결한 영을 가진 진정한 나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이 될 것이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로마서 8장 19절. 이 일을 위하여 이문동에 부흥의 불을 던졌노라. 느린 걸음으로 너희가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뿐 아니라 책을 통해 이 불이 빠른 걸음으로 전 세계에 번지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이렇게 책을 쓰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으나 비누아투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하루 만에 이곳 태국으로 와야 했기에 시간이 없는데 언제 책을 쓰라는 것일까 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집회 후 또 한 달이 넘는 여정에 미국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집회를 결정할 때부터 제가 집회를 인도하는 것이 어려울 거라는 감동을 받았기에 이길용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곳에 와서 보니 여러 가지로 제가 사역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초청하신 선교사님 역시 저를 쉬게 해야 한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일에 기쁨으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가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책을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렇듯 세밀하신 주님의 배려로 이 책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네가 나의 책을 쓰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왔고 그런 예언을 해주신 분들도 있었지만 스스로의 부족으로 인해 이 사실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7년 8월 어느 날 무더운 여름밤에 담임 목사님 4분과 함께 서울대공원 호수 주변을 산책하다가 이문동의 간증을 사모님께 나누었는데 앞서 가시던 목사님께서 들으시고 간증문으로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는 제목으로 사랑하는 교회 개척에 대해 쓰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이 담임 목사님이 쓰신 책 주여의 부록으로 실려 이문동의 부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결국 이 책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 주여가 발간되기 전 저는 보좌에 올라가 천국의 도서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우리 교회의 구역이 따로 구별되어 있었고 엄청난 양의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책이 아주 많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언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지라
새삼스러울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제가 놀란 것은 담임 목사님의 책들과 함께 진열되어 있는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집필한 수많은 책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광경이 있었습니다. 표지에 제 이름이 적힌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저는 경외감에 사로잡혀 그 책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들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며 저자 또한 주의 성령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저희 교회 교육자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저술의 천사들이 기름을 붓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 나라와 여러 도시에 크고 작은 공간에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천사의 도움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자꾸 눈물이 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야. 히브리서 1장 14절. 담임 목사님에게 임한 저술의 기름 부음이 다른 교육자들과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풀어지게 될 것이라는 감동이 계속 임하여 저는 지금 흥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숫자의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들 통해 역사하신 주님의 행전이 수많은 책으로 기록되어 천국으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왜 교회의 서점 이름을 천국의 도서관으로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 사역이 시작되다 많은 분들이 제게 설교를 정리해서 책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해오셨지만 엄두를 낼 수 없어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깥 나들이를 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는 책을 쓸 때가 되었다. 설교집이 아니고 설교집이 나오기 전에 먼저 간증책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책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까지 받으시고 어떤 유형의 책이 되어야 하고 어떤 주제로 써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며 그 누구도 쓸 수 없고 오직 저만이 쓸 수 있다는 그런 차별화된 책을 쓰면 된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격려와 겉면의 말씀을 통해 저 자신의 부족으로 책을 쓸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지 않습니까? 모두 개성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각기 서로 다른 부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서 12장 27절.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독특한 은사와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각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형상과 성품으로 빚어져 갑니다. 각자의 모양이 다르고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색깔과 빛이 다르고 냄새와 느낌이 다르기에 모조품이 아닌 원석이 되어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여러 모양, 여러 부분 중 특별히 저에게 나타내신 한 부분과 한 모양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평강 가운데 책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책을 쓰기 시작하자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지난 날들을 붙잡고 있지 않는 저의 삶의 방식 때문입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그 일에 충성하려면 지난 날들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옛 부대는 세수를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 순간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모든 것들을 바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책을 쓰려고 하니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경험이 생각났고 이것이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사랑하는 교회 개척에 대한 이문동 기도 모임 간증을 정리할 때 일입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되면서 저는 과거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지나간 것들은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특별히 저는 평신도로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해왔지만 교회 개척을 준비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담임 목사님의 비서로만 충성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지난 잔들을 지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사람들을 양육하며 사역하는 위치에서 섬김을 받아온 저로서는 그 반대로 섬김의 자리로 가르침을 받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이문동 모임은 지금의 사랑하는 교회처럼 천국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아주 좋은 분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마치 바울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말씀라고 한 것처럼 저 또한 주님 까닭에 분에 넘치는 공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기에 반대로 그렇게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간사한지 마음을 낮추는데 너무나 늦게 반응하고 섬기는 일에 몸과 마음이 얼마나 느렸는지 모릅니다. 온전히 섬기고 온전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 날마다 죽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문동에서 지난 날들은 또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경험한 변화산의 영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사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아멘. 강력한 부흥 가운데 있었던 이문동의 아름다운 추억은 저로 하여금 자꾸만 그곳에 초막을 짓고 안주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 때문에 나타난 반응이었습니다. 부흥의 현장도 좋지만 섬김을 통해 정금처럼 단련하기를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지금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지금과 같은 수준의 이해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셔서 제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그 깊은 사랑의 길을 몰랐기에 힘들어했습니다.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고 부흥의 길과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 왜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시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사역하는 보다 은밀한 골방에서 주님과 함께 서로 기뻐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기도하는 사역이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문동의 부흥을 통해 부흥은 바로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부흥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종종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먼저 저에게 가장 좋은 은총을 베푸시고 그 후에 다른 영혼들을 섬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기도 시간에만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섬김의 시간을 통해 가장 탁월한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내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이 섬김을 통해 우리 안에 조각된다는 중요한 원리를 깊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고 담임 목사님께서 힘드시고 주님께서도 많이 힘드셨던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담임 목사님과 주님께서는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수와 허물이 수없이 많았지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부터 큰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빛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에 전심을 하기로 결단하고 마음에 이 일만을 담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저의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그 외의 것은 저의 마음의 생각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초자연적으로 담임 목사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었고 다음은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한동안 이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수없이 여쭈었습니다. 이 일이 왜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여쭙고 또 여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20년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며 남편과 자녀와 부모 형제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위해 저의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길로 이끄셨기에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 그렇게 여쭐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은 영혼들이었습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대부흥과 대추수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남은 대부흥 대추수를 위해 저를 세상의 삶으로부터 취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바울과 같이 제가 세상이 저에 대해서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처럼 남편과 자녀, 부모와 형제, 나의 꿈과 나의 소망까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주 비장한 주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늘 최고의 것과 최상의 것을 주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가장 좋은 은혜와 축복을 모든 여자들이 얻고 하는 최고의 남편을, 모든 어미들이 바라는 착하고 지혜로운 세상의 자녀를, 그리고 모든 꿈과 소망인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가정을 주었다. 네가 주부로서 아내로서 어미로서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했단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을 다시 내게로 되돌려 줄 수 있겠니? 너에게 지상의 파라다이스이자 행복이던 가정과 남편과 자녀를 내려놓을 수 있겠니? 이제 나를 위해 주님, 이제 나를 위해 모든 행복에 대해, 모든 꿈과 소망에 대해 죽을 수 있겠니? 네가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니? 마치 가정이 없고 남편이 없고 자녀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니?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세상에서 너에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소중한 모든 것에 대해 진정으로 죽은 자처럼 무관심할 수 있겠니? 주님,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의미인 이런 심각한 질문들을 수없이 반복해서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니 다시금 눈물이 시야를 흐립니다. 저는 이 질문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과 계획과 심정을 구체적인 것까지 다 알거나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주님을 아프게 하거나 배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아픔일지라도 어떤 손실일지라도 그 희생을 감수하고 싶었습니다. 제 속에서 심한 통곡이 이어졌습니다. 그치지 않는 눈물로 피와 살이 말랐습니다. 주님, 두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고 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죽기로 결단하고 이 일에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성령께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세월이 3년 가까이 흘러 마치 이전 일은 없었던 것처럼 다 지워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예전 일들을 추적하여 간증을 쓰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차일 미루고 있던 어느 날 밤 사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간증을 보내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비상이 걸려 성령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성령의 감동 안에 사로잡혀 지난 날들이 정리되어 떠올랐습니다. 지워졌던 지난날의 사건들이 재생되기 시작하면서 그날 밤 사이에 절반을 쓰고 다음날 밤에 마무리하여 이문동 간증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그때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제가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어떤 성품을 보여주신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쳐 갔던 많은 사건들이 더 많은 성정과 성숙을 이룬 후에 다시 되돌아보니 밝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주님,
지난 날들의 삶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재조명해 주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저술의 기름 부음으로 천사들이 열심히 활동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 책을 쓸 때에도 그때와 같은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상황은 이전과 동일했습니다. 지난 일들은 제 마음과 생각에서 다 삭제되어 마치 아무것도 저장되어 있지 않는 텅 빈 파일 같았는데, 순종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니 천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쓰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난 직후 오전 중보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오셨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뵙는 순간 주인공은 주님이시다는 글씨가 제 심령에 선명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새겨졌습니다. 동시에 저는 주님께 압도되었습니다. 빛으로 둘러싸인 주님께서 제 앞에 서 계셨는데, 그 안에는 주님과 함께 했던 모든 여정이 아름다운 입체 연상으로 물 흐르듯 한 장면 한 장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강물이 길을 따라 굽이굽이 돌아 흐르듯이 그렇게 지난 날들이 주님 앞에서 영상으로 한 컷 한 컷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쓰게 될 책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나의 향기로운 냄새를 맡게 되고 나의 모든 선한 성품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 책으로 인하여 나는 세상 가운데 사론의 수수나와 골짜기의 백화와 같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노래하는 새가 되어 아름다운 음악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몰약과 유향과 나드 기름이 되어 향내가 되기를 원하고, 꿀과 같이 송이 꿀방울과 같이 너희 입술에 젖과 꿀이 되어 양식이 되기를 원하고, 부드러운 깃털처럼 따뜻한 음마의 감촉으로 너희에게 안정과 평화가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 음성을 제 심령에 담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중요한 이유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놓고 나의 간증을 쓰다 다시 읽어댔습니다. 저는 주인공이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놓치고 나의 간증을 쓴다는 그릇된 의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바른 초점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번 천국의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본 그 책은 저와 무관했습니다. 주인공도 주님이시고 저자도 주님이셨던 사실이 다시 상기되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모든 자락에서 자신이 제거되기를 원하며 울었습니다. 끝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릇된 제 중심과 사고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상하신 주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올바르게 수정되었기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손에 책을 들고 있었고 그것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책을 보고 있는지 궁금하여 자세히 바라보는데 주님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네가 책을 쓸 때에 이 천사들이 중요한 사건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 사건의 의미들을 나의 시각에서 재해석하여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너를 도울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 음성을 확증해 주는 예전에 보았던 환상이 선명하게 재현되었습니다. 예전의 환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날 많은 상처받은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기도 시간에 이 일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아픈 마음을 펼쳐놓고 위로받기를 구할 때 갑자기 환상 가운데 어제 하루가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다시 본 그곳에는 너무도 뚜렷하고 선명한 빛으로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계셨습니다. 환상 중에 저는 소외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극진한 관심과 보호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표정 속에는 긍휼과 자비가 가득했습니다. 연민이 가득한 주님의 눈빛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제가 아파할 때 주님은 저보다 더 슬퍼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동기를 유심히 살피셨고 다른 사람들과도 교통하시며 모든 사람들을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웃기도 하시고 슬퍼하시며 모든 시간을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별히 천사가 예수님 곁에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자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이 환상을 보며 마음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 기념책의 모든 과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기에 이제 천사들이 그 책을 보고 돕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이 일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지난날을 기록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책을 쓰는 동안 지난날의 모든 상황과 경험들이 뚜렷하게 생각나고 재현되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기에 오직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은 저자 서문까지만 읽어드렸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나서 제대로 책을 읽을 수가 없고 소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장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제2장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하늘의 증인들. 제3장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 제4장 영적 세계의 실체. 제5장 영광의 여정. 제6장 치유와 기적, 우리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김옥경 목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과 모든 설교와 모든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변승우 목사님, 진성원 목사님, 김옥경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변승우 목사님을 사도로 보내시고 진성원 목사님을 복음 전하는 보내시고 김옥경 목사님을 선지자로 보내시고 수많은 주의 종들을 목사와 교사로 보내셔서 사랑하는 교회를 전략적으로 세우시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시고 대추수 대부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실 모든 일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는 곳에 저도 동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력한 저를 사용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소개할 수 있는 유튜브를 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금면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계속 눈물이 납니다. 주님, 영광에서 영광을 이 책을 꼭 사서 보시고 갑오로 물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반드시 읽게 하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선물하셔서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창조 힐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목적입니다. 진리 회복이 목적입니다. 종교 개혁이 목적입니다. 꼭 구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립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창조 힐링에 소개하는 설교와 책은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알고 있는 교리로 분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성은 불완전합니다. 교리도 불완전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성경 말씀의 문맥으로 분별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구독자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